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어떤 것은 좀 나아졌지만 또 어떤 것은 더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 있기에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에 저희가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오직 주님께로부터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어떤 때는 조금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건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며 교만하여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교만의 죄를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켜 온전한 주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자녀들이, 오고 오는 세대들이 주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마는 정말 주님께서 주실 만한 그러한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마다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해야 할 절박한 이유마저 없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저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오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중에 저희의 생각을 더욱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오히려 저희의 생각과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집부리는 모든 신념의 탑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일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공사장에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와중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 공사가 계속될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처소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이제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또 주님 백성들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허락하실 그 성전이 이제 모습을 보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도우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당 건축의 기회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줄 압니다. 잘 깨달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사라질 만큼 저희들의 자세가 주님 앞에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족들, 또한 지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통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넉넉히 나누어지고
저에게 함께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정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시기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이 능력이 좀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를 칭찬하는 사람도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보기 안 좋겠지만 특별히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볼 때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아주 잘난 사람을 그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시샘하면서 그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과 별 것도 없는데 그가 가진 것이 대단한 줄로 알고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사람을 이렇게 마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교만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해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공하고 부유해지면 그리고 권력을 가져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진다면 아마도 그 까닭은 진짜 자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아주 높은 데서 보면 한 1층에 살든 5층에 살든 10층에 살든 그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 몇 칸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해서 거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 것은 그것이 다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랴 왕은 교만한 왕의 전형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가 16세에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52년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52년, 이 긴 세월, 므낫세를 빼면 두 번째로 긴 기간을 통치한 왕인데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얼만큼이나 바르게 행했고 얼만큼이나 교만하게 행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계수하기 어렵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정직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준행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나오는 왕, 또 그 전에 나왔던 여러 왕들과 비슷한 패턴이 오늘도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는 행했다. 그 수준으로 행했는데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기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행위가 완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율법이 다시 말하면 지켜야 될 명령이 명확하게 지어져서 그것을 지킨 듯 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몇 왕의 경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여호와께서 치신 그러한 형벌을 받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생략도 있지만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여,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앞서 지금 역대하에서 읽은 9절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 아마샤는 이제 우시야라고도 이제 성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같은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그 재직하던 시절 중에 얼마나 나라가 잘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주심으로 안팎이 든든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감사함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가 제사장들이나 하는 일, 제사장들에게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단 앞에서 향로를 붙들고 그 제사를 주관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들을 함께 거느리고 왕 앞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제사장들이 단체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마에 이제 나병이 피어오르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말년이 참 여러 형태였을 터이지만 그는 별궁에 거하고 왕자가 왕궁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니까 아예 진영 밖으로 버림을 받아야겠지만 그리하지는 아니하고 별궁에 가둬둔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긴 채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켰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을 깨우치시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교만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볼 때 흉 보지 마세요.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볼 때마다 탓하지 마세요. 내게 저런 모습은 없나?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갱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들이 배웠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번에는 화면이 다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겨집니다. 여기에는 스가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6달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가만히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본대로 대체로 행했습니다. 본대로 선을 행했으면 대체로 선을 행했고 본대로 악을 행했으면 대체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왕도 있었고 오히려 더 악해진 왕도 있었지만 이래서 참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에 야베스의 아들이 반역하고 이제 쳐 죽여 대신하여 왕이 됐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반역의 사건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겨우 6개월 만에 이렇게 반역으로 그가 왕위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4대 동안 이어졌던 이 왕조가 다시 무너지고 또 다른 왕조가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2절에는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됐다는 것인데 예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불러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면서 그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조를 멸했던 참으로 목숨을 걸고 어려운 일을 행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를 지낸다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어찌하든 간에 4대까지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습니까? 4대에 걸쳐서 행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그 죄상이 심각했다는 것이니 이 4대에 이어질 너의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4대의 시간만큼이 걸릴지라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왕에 이르러서는 6개월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회에 우리가 과연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실지, 아니면 오늘까지만 기다려야 될 것인가, 내일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시게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르시고 주신 말씀에 맡기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합당하게 기억해서 겸손히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니 오직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 앞에 겸손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의 삶을 몸소 보이신 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